기억 속에 새긴 은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감사를 권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왜 해마다 특별히 이 감사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고 표현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그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농사의 흐름에 따른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말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감격은 식고 은혜는 잊히고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흐리해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새겨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억이 다시 감사가 되고 감사가 다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맥추절은 너희가 누리는 모든 공급이 누구에게로 왔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는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는 신앙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장치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 절기를 이제 하나씩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우리 무교절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 그 뒤에 나오는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유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 땅에 임한 모든 죽음이 문설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월되는 거죠. 그 유월절로 시작해서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급히 나올 때 빵이 발효할 틈, 부풀 틈도 없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무교절을 명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실제적이었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무교절 일주일은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한 주 동안 누룩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돕는 그런 절차였고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딱 시작하는 날이 되면 온 가족이 집안을 싹싹이 뒤져서 모든 누룩을 다 모아서 태운다고 해요. 이게 무교절을 준비하는 예식이에요. 저희가 집에서 먹는 빵, 과자 다 누룩으로 부풀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술 중에도 익혀서 만든 술, 다 그런 거죠. 그 누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어떤 누룩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로. 그래서 집안을 싹싹지 뒤져서 모든 누룩을 한 곳에 모아서 태우는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온 집안의 누룩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 그들이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한 표현 중에 하나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세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헌신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그들의 헌신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신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금 예수님의 희생과 누룩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 없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되셨대요.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 누룩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황 때문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을 수 없었지만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삶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용서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단회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내와 이게 제가 좀 분위기가 좋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여보,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신학교 앞에 저희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괜히 얘기 꺼냈다.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여러분, 용서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순전하고 진실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통제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단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가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무기력했는지, 그리고 소망이 없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웠던 시절들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딱 그 시절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중3 때 제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 은혜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아도 참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제 안에 정말 그 악한 생각,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 죄가 그렇게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 15살, 18살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씩 정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악한 모습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만 우리가 누룩 없는 삶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과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일부 때 계셨던 분 계신다면 정말 우리 너무 귀한 간증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문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세우고 싶었지만 그럼 그 친구가 교회에 옮길 것 같아가지고. 네. 간증 뒷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처럼 가진 것을 모두 베풀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하진 못하지만 그 발끝만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나씩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왜 나까지 사용하실까? 나는 죄 덩어리에 연약하고 게으르고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 나뭇가지에 붙여두시고 살려두시지? 라는 생각에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보이지도 않는 분 눈치 좀 그만 보면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부르시는지 힘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연 끝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씩 떳떳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담담한 신앙 고백 같지만 저는 이 어린 자매가 저희 교회 개척하는 초기부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부터 이 친구를 쭉 지켜봤어요. 이 친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오니 우물 밖으로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개구리가 아닌 따뜻한 우물이 그리워진 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 속에서 적응하려고 1년 동안 아둥바둥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한 해 동안 청년부를 통해 교회만큼 따뜻한 공동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고 믿는 사람들과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문을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렸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은 닮고 싶어져요. 이 어린 자매의 표현처럼 정말 그 발끝만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진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맥추절에 담긴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급하심에 먼저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봄에 파종한 곡식이 자라 초이른 무렵에 첫 수확을 거둘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수확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정확한 기간으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중간에 첫 이삭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77절이에요. 77에 49. 그래서 딱 끝나는 50일이 되는 날 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을 말하는 거죠. 이 맥추절의 핵심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마지막 열매도 아니고 중간 열매도 아니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열매의 단지 처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첫 열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손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 줘봐 그럴 때 있죠. 근데 아기들이 잘 안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줘요? 왜 그래요? 왜 안 줍니까? 이거 뺏기면 자기에게 돌아올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못 주죠. 그렇죠. 자기 손에 든 거 주고 나면 안 남는 거 없다고 생각하면 못 주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뭐가 있어요? 더 큰 게 들려 있잖아요, 뒤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절기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뿌렸지만 내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썼지만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있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킬 때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은 내 손에 쥔 것을 꼭 쥐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 이 맥주절의 이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 믿음이 없는 고백,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맥추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맥추절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세요.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감사하며 예루살렘에 모이던 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첫 열매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임재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열매를 얻는 날로 바뀌어집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던 그날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첫 열매를 맞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곡식의 창고가 차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영혼이 채워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첫 열매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을 주셔서 장차 더 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단순히 농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얻은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신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맥추절을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부하루 첫날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날을 저희가 부활 주일로 기억하고 드려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됐음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구별하는 시간, 신앙, 그리고 수입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받은 은혜 중에 제일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이 모든 것이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거두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가 뿌린 것은 맞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저희 교회 여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애써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며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을 떠올리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자님들에게 11월 시작하면서 다락방에서 모임하실 때 이 감사를 기억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다락방에서 순자님이 우리 다락방에서 나누셨던 기도 제목 그 프린트한 것들을 되새겨 주시면서 이제 순원들에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이 그동안 나눴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우리 다락방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나눔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다락방 오셔서 나눔을 하시는데 체크해 봤더니 기도 응답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상한 답변과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자님도 좀 긴장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반전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 성도님이 그걸 체크해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게 하나가 이런 걸 보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올해 기도한 걸 보니까 응답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순자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지금 이 가정이 드리는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더 붙잡게 하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가정의 그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하세요. 이 수장절에 담긴 의미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행하심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본문의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6절 후반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두어 저장한다는 거죠.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실이 가장 많고 풍성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잔치집을 열 수 있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초막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 동안 일주일간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장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는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때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김장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일주일에 수육을 한 두세 번 먹는다고. 우리나라는 김장하면 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잔치 같은 기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날 뜨끈한 집에서, 뜨뜻한 집에서 이렇게 수육 먹고 잔치를 벌여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곡식 쌓아놓고 그 집에 앉아서 잔치 벌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후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추수의 절기가 아니라 동행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오늘 이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 초막절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강조한 표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우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래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단순히 이만큼 쌓였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을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하나님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강조한 표현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시고 텐트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좋으면 좋아서 잊어버려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통해서 그 곡식을 쌓아두었지만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게 초막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안정되는 것 같으면 또 언제 불안한 일이 생겨요. 평안한 것 같으면 언제 또 그 평안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기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면 됐다. 여기까지면 됐다. 저도 아이들 대학까지만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자녀들 결혼만 시키면 끝납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숨 쉬는 오늘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당연히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역설적인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분명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이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일 출근해서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해요. 내 아이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막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는 세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이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실 때 우리는 누룩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매일매일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말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 상황 때문에 무너져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 나왔던 일들이 다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삶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